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한다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후부터 한 300년 정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에 기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한 300년 동안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였는데, 적어도 그 300년 동안은 교회의 특징은 명확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 누가 봐도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황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로마의 역사가 변하면서 이때부터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잊어먹었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도 교회에 나와. 황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다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성직자들의 이 지위도 이제 더 높아지고 교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핍박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영광의 교회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 그게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근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잊어버린 채 2000년 동안 표류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크 엘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틀린 기독교라 해요. 뒤틀린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 교회가 된 거죠. 우리나라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는 십자가를 잊은 채 예수님을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전락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에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변질됐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가 없어요? 예? 성경 안 읽었다고? 맞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 성경도 안 읽었네.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 나는 왜 우리 김용옥 권사님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사인을 보내시려고.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 자,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십자가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 바로 앞에 18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라 합디다, 뭐 세례요한이라 여러 가지 이제 막 대답이 막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데, 자,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기, 자기 부인하기, 자기 십자가 지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 이제 중세교회 경건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금욕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 금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제롬 같은 분들은 금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걸 금욕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 다 땅집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광야나 이런 데로 나가서 조그만 초막을 하나 줘놓고 거기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수도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그냥 광야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중세교회가 왕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의 교회가 됐죠. 힘 있는 교회, 권력 있는 교회가 막 되다 보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순수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해하다가 이 수도사들이 거기 다 재산 버리고 가서 그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이런 금욕생활을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찾아가기 시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 헌금을 이제 놓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가난했더니 초막 짓고 있던 그 수도사들이 다시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걸로 이제 거기다가 수도원도 짓고 막 건물을 짓고 막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어떤 수도원은 막 숟가락도 금으로 만들고 그 금이 또 그 수도원을 다시 타락시켰어요. 다시 타락시켰어요. 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인간을 타락시켜요. 돈이. 좌우지간에 이제 이들은 금욕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혹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흘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세상을 즐기고 막 이런 건 다 포기하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이 금욕 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가르쳤지만, 기독교의 경건이 금욕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의 경건 이꼴 금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이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의 경건을 금욕으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 이단으로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얘기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 금욕적인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경건을 이제 혼인도 안 하고 막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이제 금욕적인 생활. 아마 우리 아영교회 옛날 교인들은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김현묵 목사님께서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경건하게 하신 거고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금요로 생각하고 경건하게 지키신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실천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욕은 아닙니다. 금욕은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아주 기독교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가 계시죠. 존경받는.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알프스인가 스키를 타러 가가지고 겨울에 스키를 타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셰퍼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거기서 스키장에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많이 실망했다는 투로 이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가 어떻게 스키를 탑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란시스 셰퍼가 참된 경건이 뭔가를 이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스키 타러 왔잖아. 그럼 자기는 타도 되고 목사님 스키 타면 안 되나? 뭐 제가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스키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뭐 제가 금욕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스키 타는 것보다 저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금욕으로 해서 그 금욕적인 생활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금욕생활을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금욕을 할 때가 있죠. 바울도 그걸 가르쳤죠.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간에서 각방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기독교 경건이 금욕은 아닙니다. 금욕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 다른 거 다 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예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주의라 그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타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질을 사랑하고 살게끔 돼 있는데 타락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인간이. 근데 오직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이기주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만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만. 이게 이제 죄성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게 된 것. 자, 이 자기중심주의인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자기 사랑 혹은 자기 도취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 혹은 자기 도취.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교만은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시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라는 신이 나오죠. 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평생 동안 그 샘물만 바라보고 살게. 샘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딴 데 못 봐. 샘물에 바라보니까 누가 비쳐요, 거기?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죠.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샘물을 보니까 그 샘물에 비치는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샘물만 계속 바라보잖아. 샘물을 바라보다가 그 거울에 비친 게 자기지도 잊어버리고 그걸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신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뭐 얘기하고 꼬드겨 대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샘물에 비친 자기 자신만 계속 쳐다보면서 그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예? 자기만 사랑하고. 자, 그래서 평생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면 자기의 생각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기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태도가 다 자기 사랑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생각, 자기 뜻만 옳고 그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자기 말만 해요. 나의 말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아무도 배려를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상처 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결국 교회도 깨트리고 다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자 중심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몸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중심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타락한 우리 죄성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막 기도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게 보이고,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다투시다가도 어머님이 금식기도 하고 오시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꾸 다투게 되지만 기도하고 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 중심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수고하는 게 보이고 감사하고 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자기를 부인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일단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조이라고 하는 영어 조이 제가 한번 가르쳐줬잖아요. 조이,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기쁨. 내 인생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J-O-Y를 해보세요. J. 여기 J가 있는데 J는 뭐예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지저스, 예수님을 생각하고, all others,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너를 생각하면 합치면 joy, 기쁨이 온다는, 기쁨이. 아주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부부간에도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오늘부터 깨고 배우자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그럼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십자가 지는 거는 힘들죠. 예수님이 나중에 진이 빠져가지고 못 져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이미지는
로마의 사형수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죠. 왜? 이 당시 로마인들이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수단이 십자가였으니까. 근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고 가서 거기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되는데,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는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이제 거기 매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닥쳐올 자기 십자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암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한 두 가지만 좀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라. 십자가형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제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이거 걸어가서 좀 있으면 저기 매달려 죽는단 말이죠. 예? 그 사람에게 무슨 세상적인 욕망이 있겠습니까? 예? 그 조금 있으면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이제 형장에서 죽을 사람이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으며, 예? 이 땅에 무슨 욕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태도, 즉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이나 어떤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첫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태도.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옛사람, 탐욕과 욕심, 허영심 이런 데 이제 빠져있던, 이기심 이런 데 빠져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의 옛사람, 죄인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또 일어나. 이 죄가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또 막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아셔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이 죄성이 막 쑥쑥 막 올라오잖아요. 뭐 목사님 저도 막 그때마다 주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죄성을,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시 그게 막 올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그 우리가 날마다 못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좀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대한 그 정욕과 욕심이 있겠어요? 그런 태도로 살으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두 번째 의미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쉬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정말 끔찍하게 죽는 거죠. 어떤 사람 3일 동안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간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죽으셨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도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무섭죠. 두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 내 뜻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보듯이 그건 많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십자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편안히 이제 개인 경건 생활하면서 편안히 신앙생활해야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개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교회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 누군가는 섬기고 봉사해야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들어드리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까?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는 자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남은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이 긴 목록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십자가를 지다가 당했던 고난. 이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목록을 보세요. 여기 단 하나만 내가 겪어도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시간이 벌써 33분이네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나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난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 얘기예요. 지금 다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정말 꿈속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금 막 낑낑대면서 막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막 불평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언덕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쫙 있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드냐?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너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아니 여기 쳐다봤더니 저기 조그마한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황금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황금이. 내 죽어지겠습니다. 조그맣고 황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쳤더니 조그만데 황금으로 다 돼가지고 무지장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걸음 가다가 픽 쓰러졌대요.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골라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 보니까 저기 한 중간 크기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장미꽃이 그냥 쫙 장미향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십자가 지는 사람도 있네. 네 저거 지겠습니다. 아이 그걸 또 딱 쳤더니 장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아 이게 찔려가지고 이게 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몇 걸음 가다 또 탁 놓고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또 골라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십자가를 또 큰 십자가를 딱 지고 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 야 그거 네가 조그만 거 지고 오던 십자가 아니냐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별로 힘도 안 든 것 같고 영광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향기가 나는 것 같고 황금 것 같고 나만 왜 이게 큰 십자가 이런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거 지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맞는 십자가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십자가 지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다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칭찬, 인간의 무슨 어떤 뭐 인간의 명예 이런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봐요? 상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래야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사명에 관한 찬송인데 우리 하나님 맡겨준 사명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욕과 즐거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